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은 하루가 시작이 됐으니 그렇다 치고 내일 이제 다시 월요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를 보시면 말씀 선포, 하나님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 밑에 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그러한 기대와 목적이 있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연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권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그렇게 살아간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한 분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자,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봉사하는데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건강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하여 여러분 움츠려 들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하여 좌절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정말로 나는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사는 그러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인 거죠. 늘 항상 교회에 와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하노니, 내가 권한다라는 겁니다. 명령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맞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적어놓고 설교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X표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설교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마서 설교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 낮에 로마서 설교가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예. 제가 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로마서 설교를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는요, 새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2번이 넘어가고 이제 3번째 통독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말씀 속에서 수요일 날도 로마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 낮 설교는요, 로마서가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설교를 안 했나? 이제 그러한 생각. 그래서 18년도부터 했던 설교를 다 봤죠. 근데 처음에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요. 1장부터 11장의 설교의 내용은 그거예요.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너희들은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이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의인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의 말한 모든 것을 언급하는 거죠. 딱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자녀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영적인 예배입니까? 과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하나님께 드릴,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정한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미 이렇게 이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 무슨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되고, 신유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합당한 예배. 너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번 주에 안 왔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안부를 묻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늘 항상 마음 가운데 부딪혀요. 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번 주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 가운데 부딪힌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부터 떠나십니다. 육신의 한계를 떠나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자면 내일 기대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도 직장을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여전히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야 되고,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 육신의 환경으로 보자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셔요. 그런데 쓰시는 것으로 쓰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가 되면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간에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쓰임받는 순간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엇이요?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런 악한 더러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 야,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따라간다? 세상이 술을 마시니까 우리 술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대가 좋은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뉴스나 광고를 보면은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기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꼭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귀농해서 사시는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극장이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시골에 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세상과 전혀 단절된 삶을 살아가시거든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냥 산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요, 그것을 뭐 자주 보진 않지만 그것을 보면은요, 마음이 그냥 평안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이 뒤처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광고나 아니면 세상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좀 뒤처진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한 물건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사,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줄 만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야, 그럼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저거 안 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저거 해서 부흥을 했어? 그러면 그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목회를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맞죠? 목회를 잘하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을 목사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니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니 될 것 같이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잘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배경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환경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서 부흥됐더니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별함, 그러한 그 조급함. 그러니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는 거죠. 세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내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친구를 만나고 오면 근심과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는 뒤처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좀 뒤처지게 길러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걱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인생 가운데 힘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육신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잘 이해가 안 돼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안에 있을 때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후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도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도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력 아래, 세상적인 지배 아래, 세상적인 힘 아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는요, 세상의 지배 안에서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지배 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일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니까는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뜻인지, 무엇이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다 말씀하시고 기뻐하다 말씀하시고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시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뭉뚱그려서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고 기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완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나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을 잘했는데 뜻하지 않게 인생 가운데 뭐가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선하신 뜻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라고 때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대케 하시는 하나님, 선한 뜻이 아니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관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기뻐하시는 뜻, 그래. 우리가 늘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말의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의도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믿음을 지키고 시간 지나고 보니 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신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 삶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지나고 보니 야,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또 지나고 보니 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걸음마다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된 길로 선하신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을 때,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을 때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어.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온전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나보면 감사인 거예요. 지나보면 감사인 거예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중간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 삶이 선하신 뜻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걸음마다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걸음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심웅 성도님,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심웅 성도님이요, 사업을 그만두셨잖아요. 사업을 그만두셨는데 몇 주 전에, 한 3주, 4주 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 성도님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신 이유는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또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제 몇 월 달만 되면 그 이제 약속한 기한보다 좀 일찍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목사님 몇 월 달만 되면 이거 사업이 잘 정리가 되면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업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둘 때에는요, 참 힘들죠. 왜요? 또 다른 일이 금방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그 일을 그만둔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심웅 성도님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정말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목적은 뭐였어요? 주일 성수하고 내가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놀렸다라는 거죠. 너 사업 안 돼서 그만뒀지, 망해서 그만뒀지. 그런데 목적은 뭐였어요? 아니요, 사업이 안 돼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 교회 나가려고 사업 그만둔 거야. 나 교회 나가려고 사업 그만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해도 너보다 잘할 수 있고 너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고 너보다 다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그만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그만뒀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빨리 다른 일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면 좋지만은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실까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나님께 받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실 것 같고,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가 아닌가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기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지나갈 때, 그렇게 결정했는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더 다음에 사업이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주일을 성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재정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건데 내 삶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하신 뜻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쁨의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은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들이 있잖아요. 야, 오인성 목사가 죄를 지었구나, 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은 누구나 다 마땅히 생각할 것들이죠. 그런데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오인성 목사가 죄를 짓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도했습니다. 야, 오인성 목사가 죄를 지었구나, 마땅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지체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정죄함의 비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내게 임하는 거죠.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판단하는 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그러니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그 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대로 대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 삶을 보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일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저와의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